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16주 동안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하여서 주일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17번째로 오늘도 마가복음을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제자도의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살펴봤습니다. 제자도, 정확한 의미는 정하기 어렵지만 제자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제자의 개념과 자격, 자세와 각오, 사명과 준수할 사항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 이것이 제자도에 대한 사전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어렵고 막막하지요. 그래서 이 제자도를 보다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이 이제는 또 다른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자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뒤따라 걷는 일, 또 다른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이 제자도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제자도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십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마가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 식사는 단순히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식사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는 장차 예수님께서 행하실 십자가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요 상징입니다. 십자가 사역의 의미,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 이것을 유월절 식사가 상징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지요?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죠?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거죠. 특별히 왜 6월절입니까? 10번째 재앙 때 그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어떻게 해요? 6월 넘어갔잖아요. 피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6월절과 같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사건임을 상징하는 일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대속적 죽음을 이 6월절 식사가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해의 첫 달인 니산월 열째 날에 새끼 양을 취해서 집에 간직해 보관해요. 같이 있어요. 그 사흘이 지나면 그 양을 잡아서 죽여요. 살아있는 양을 사흘 동안 같이 있다가 집에 두었다가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양은 불에 구워서
쓴나물, 무기병과 함께 먹습니다. 손질된 고기를 사 먹는 건 쉬워도 살아있을 때 함께 지닌 생명을 죽이고 먹는 것은 쉽지 않지요. 살아있는 양을 사흘 동안 집에 두었다가 잡아 죽이는 것은 이 생명과 피의 희생이 얼마나 어렵고 귀한 것인가를 깊이 새기기 위함입니다. 유월절은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서 가능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유월절 어린 양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사건임을 상징합니다. 유월절 만찬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6월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마치 첩보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성리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쫓아가. 같이 따라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식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음모가 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전한 곳에서 식사를 하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유월절 만찬의 가장 큰 의미는 성찬에 대한 것, 성찬. 자,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자,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몸이다. 23절과 24절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자,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뭐라? 나의 피라. 2019년에 재작년에 3번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3가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뭡니까? 3가지. 첫째, 성찬의 의미 따라합시다. 한 몸, 한 몸. 떡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지금처럼 잘라놓은 게 아니라 큰 떡을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한 몸을 먹는 거죠. 잔도 큰 잔에 있는 같이 나눠 먹는 거죠. 돌려가면서. 성찬의 의미는 첫 번째 한 몸이지요.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기억이. 두 번째 기억입니다. 아, 빠르십니다. 센스가. 기억하라는 기억. 네, 기억하라. 세 번째는 감사.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한 몸, 기억, 감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전해주고 성찬을 제정하신 중요한 사건인데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주목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은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유월절 만찬은 축제예요. 그래서 흥겹게 먹고 마시는 날이에요.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확 뿌리시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건 이 당시에 상대를 존중한다는 의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권에서 함께 음식을 먹은 후에 배반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놈인 거죠. 비윤리적이고.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식사를 같이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일까요? 제자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19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하기 하나. 자, 제자들의 반응이 세 가지예요. 첫째 뭐예요? 근심이에요. 근심. 그 다음 뭐죠?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모두 다. 세 번째 뭐지요? 나는 아니죠 라고 물어요. 제자들이 근심하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모습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림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뭐죠? 최후의 만찬이죠. 잘 보시면 자, 이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요? 네, 최후의 만찬이에요. 근데 지금 최후의 만찬이면 먹고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을. 자, 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식 먹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목은 최후의 만찬인데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다빈치가 6월절 만찬이거든요. 최후 만찬. 어떤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걸까요? 네?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일어났을 상황을 다빈치가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하얀 머리 있는 사람 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마치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이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원래는 누구한테 기대고 있었을까요? 원래는 예수님께 기대고 있다가 베드로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고요. 제자들이 지금 세 명씩 네 그룹으로 나뉘어서 무언가 굉장히 막 격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그림이라고요? 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는 그 말씀에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요? 동요하는 거예요. 동요하고 있어요. 이들의 몸짓과 동작과 표정을 통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외치는 제자들의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 넘길지 아닐지는 누가 제일 잘 알죠? 내가 제일 잘 아는 일인데 스스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묻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종종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반학생들의 귀중품이 없어지는 거죠. 한 반에 막 50, 60명 되니까. 그 반학생의 어떤 돈이나 이런 게 없어지면 종려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와갖고 어떻게 하지요? 책상에 올라가 무릎 꿇어 눈 감아. 지금 지갑이 없어졌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가져왔어. 눈 감아 보지 마. 조용히 손 들면 없던 일을 해줄게. 하지만 아무도 손 안 들면 못 가는 거야, 집에. 이런 게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선생님께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이 학생은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거지요. 자기가 안 가져갔으면 나는 아니죠 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제일 잘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근심하며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모습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기에 자기 자신이 무슨 일을 할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몹시 근심하며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을 비교해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마태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가 말했다 라는 말을 기록함으로써 다른 유다가 범인임을 지목하고 있어. 지목 분명하게. 반면에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는 이거를 생략해요. 그래서 당시 제자들이 자신만은 예수님을 팔자가 아닐 것이라는 확신이 결여되어 있는, 즉 자신도 배반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불확실한 신앙의 소유자임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라는 이 물음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 모두에게 배신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암시하는 물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은 거듭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말씀하는 예수님께 실망했을 거예요. 어떤 제자들은 자신들이 모든 걸 버리고 3년 동안이나 따랐던 그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 모두는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에 근심하며 나는 아니죠라고 한 사람 한 사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지요라는 이 물음 속에는 예수를 팔 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기를 바라면서도 혹시 어쩌면 나일 수도 있다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가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의심과 근심, 확신 없음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를 배신자로 낙인 찍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른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 역시 그 배반과 배신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모두 도망가고 숨어버렸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자극적으로 지었어요.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12명의 가룟 유다. 물론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은 가룟 유다지요. 하지만 11명의 다른 제자들의 마음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6월절 만찬은
12명의 가룟 유다와 함께했던 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만찬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향해 가시면서 예수님은 또다시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자, 누가 나를 버리리라? 누가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뭐하리라? 버리리라. 버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표현을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가 도망가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버리리라. 여러분, 도망가는 것하고 버리는 건 완전 다른 거예요. 예수님 붙잡히실 때 저들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죽음의 상황에 내버려두는 그런 적극적인 성격의 죄를 범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팔아 넘기는 거나 버리는 거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가 발끈하지요. 29절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그리지 않겠대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3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신적 예지력으로 말씀하시지요. 베드로가 다시 항변합니다. 31절 앞부분입니다. 읽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여기서 힘있게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거죠. 반복해서 여러 번.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할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확언하지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함께 발끈해요. 항변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모든 제자들 역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모두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마치 6월절 그 만찬의 데자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이 모습은 바로 얼마 전에, 조금 전에 6월절 만찬 자리에서 모든 제자들이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근심하며 말하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팔자를 지목하고 모든 제자들이 근심하며 나는 아니지라고 묻는 이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과 믿음으로 제자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자로 지목이 되고 모든 제자들이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은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실패한 제자들의 행동을 3가지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뭐지요? 배반, 부인, 도망이에요.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들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께부터 도망쳤습니다. 그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제자들이나 결국 50보 100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돌아보게 합니다. 6월절 만찬의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말씀에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으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됩니다. 죄 없는 척, 거룩한 척, 나는 아닌 척, 신실한 척. 제자도를 걷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함,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2000년 전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신앙을 잃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났었지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를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내가 별반 다르지 않은 건 아니냐는 거죠. 그때는 대놓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버렸지만 지금은 목사라는 직분 뒤에 숨어서 은밀히 몰래 교묘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버리고 있진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도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하고 결단하는 것과 실제로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버린 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고 정직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연약함과 악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힘과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배반이 아닌 신실함으로, 부인이 아닌 고백으로, 도망이 아닌 동행과 따름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 되어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